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14년에 들어와서 ABNS 기획한 예수께 길을 묻다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와 또 당신의 의를 위하여 살도록 저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예수께 길을 묻다 제 이 세 번째 강의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예언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이 경제와 관련한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의 경제와 관련한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이 매매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에서 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북방왕의 활동 가운데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장악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서 마지막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서 음녀의 심판이 그들의 부가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또 사단에 관해서 설명하는 에스겔 28장과 27장에서 사단의 마지막 미래 활동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장사하게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이 장사하는 이 상고의 모습으로 사단을 보여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경제가 갖는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성경은 그것을 아주 밀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강의는 그리스도인과 돈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좀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과 돈의 주제에서 앞으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좀 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이 돈은 여기 재물이라는 말은 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경제 강의를 할 때 돈, 부, 재물, 이것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재물의 성경적 가치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정립하는 게 필요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진 것을 이제 수보하는 자,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있기 위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 재물이 성경적 가르침에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금융자본주의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이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가 이제 득세하고 있었고, 그리고 약 100년, 200년 전에는 산업자본주의가 이제 득세했다가 지금은 금융자본주의가 세상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그래서 이
금융자본주의의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앞으로 몇 시간 서로 제목을 좀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경제하면 사람들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태도가 좀 이중적인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경제 강의를 하다 보면 때때로 제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혹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하여 이제 대화 가운데서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이 하늘나라를 가는 이 신앙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적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왜 현세적 물질적 내용을 기독교인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있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또 복잡한 경제 얘기까지 알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의 생각이 옳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질문하면, 그들이 오늘날 갖는 자녀들의 오늘날 취직 문제, 오늘날 우리 한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지금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이 안정적인 이러한 이 또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것으로부터 그들이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이런 생애를 경험하는데, 그걸 과연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모르고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실직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번 올해 2014년 2월 달이 이제 세금 정산하는 기간 아닙니까? 2013년. 근데 오늘 엊그제 뉴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면, 세금 정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에는 세금 정산을 하며 월급 통장에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이런 그 환급 금액들이 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2월 달에 내 통장에 좀 세금 많이 나간 것에 대한 일부분 돌아오는 돈이 있겠거니라고 기대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하는,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우스푸어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계 빚의 문제로 허덕이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가지는 이 재정적인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이런 어려움들을 그냥 기도만 하고 나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청취해 보시면, 우리가 이 경제 문제가 이 하늘을 가는 우리 영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유혹,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이러한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를 통하여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가,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가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님 나라와 현세적 물질적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이 영성 분야의 이 유명한 저술가로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배워야 할 만큼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과 돈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우리가 직면하여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돈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 앞에 서게 되면 또 사람들의 견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를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예를 들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 부를 통하여 이 여러 선한 곳에 사업을 한 예를 들면서 부는 바로 축복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산상부훈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처럼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신뢰들을 들면서 부를 재앙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 2014년 1기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가정공과 책 제목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 중에 8번째 안식일에 공부한 주제,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가정공과를 공부하시면 그 제목이 바로 부자와 유력한 자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전할 것인가 하는 그 공부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하여 아마 좀 공부를 했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주는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17절과 18절에 아주 우리가 부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에서 나타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코 부는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이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얻도록 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주었다는 말은, 부와 재물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으로 분명히 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구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 성경절을 찾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 강의와 관련하여 여러 주제들을 다룰 때 또 자세한 여러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부를 얻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가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돈에 관련하여 얘기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맘몬은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물을 얘기할 때 이 개념은 부라는 것이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무엇하기 위하여 다가옵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다가오시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맘몬이라고 하는 신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은 축복이냐 저주냐의 관점이 아니라 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이 돈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사용하면 이것이 저주가 된다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분명한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부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힘을 통하여 얻게 된 부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가 가지는 뭐라 그럴까요? 이 유혹에 빠져서 부를 획득하는 것, 부를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고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본적 의미를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물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것을 산상보훈의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소개하기 위하여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의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 가르침을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으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의 상당한 내용들이 이 땅에 부와 재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중심 내용의 바로 보물에 대한 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2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이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산상보훈의 상당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인 바로 물질의 문제에 관하여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적 경제 윤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내 생애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 친구다. 예수님의 어떤 영적 수준을 그들이 의도한 바는 아주 비료한 신앙의 어떤 영적 수준인 것처럼 이제 비난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따라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는 과부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탕자의 비유, 그리고 16장에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잃은 것을 찾는 것이 천국의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천국의 일이고 우리는 이 잃은 자를 찾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 그 비유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늘은 지금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하늘은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활동을 이해하고 그러한 영혼을 찾아드리는 일에 우리가 과연 벗과 이웃처럼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는 그 형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죠. 아버지, 그리고 집 나간 아들,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들의 형, 그리고 그들의 이웃과 종들,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문제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탕자의 형이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보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한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은 그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나 기쁨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이 위하여 하는 잔치에 종들이 함께 기뻐하며 참석했는데 이 형은 이 동생의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동생을 욕하는 장면이 충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형이 동생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는 양새끼 하나 잡아주지 아니하시더니 이 아들을 위하여는 소를 잡으셨나이까 라는 이 형은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적 그는 기뻐하지도 않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 대열에 이제 아버지께서 참여하라는 요청으로 끝납니다마는 이 형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도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신앙하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이 예언이 비유가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의 비유에는 바로 조사 심판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가 지금까지 장사한 것을 조사해보자 이제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청지기의 비유는 오늘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조사 심판의 기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 자신의 걸어온 길을 조사해보자고 하는 주인의 요청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조사해보자는 이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바로 재림 직전에 사는 백성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위탁하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연락하며 살았고 자기 집 문 앞에서 날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나오는 이 가난한 자의 필요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은 그가 드디어 죽고 난 후에 보니까 그의 운명이 가난한 자의 자기 집 문 앞에 다가오는 가난한 자의 필요를 결코 생각지 않았던 그가 이것이 하늘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할 때 마지막 심판과 집행을 보여주는 이 두 비유가 다 재물을 가지고 필요에 어떻게 섰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마태복음 24장이 나오고 25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맨 앞에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의 초점은 바로 기름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에 떨어진 성도들의 모습이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보려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비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불러놓고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그들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억압당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필요에 응답했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과 이 돈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그리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조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언급을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경제 위기가 아주 점점 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점점 더 비참한 가난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에 중국에 나와서 지난 5년간 계속 경제 강의를 해왔고 또 미혹의 시대 1, 2편 책을 써서 이 경제 위기가 점차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양산하는 그러한 체계로 갈 것이라고 이제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정말 지금 보면 주변에서 점점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들의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대에 지금 돌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의료가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서 이제 100세 시대를 곧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주변에서 80 넘은 노인분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집회를 할 때는 90 넘은 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예언 전도에 참석하여 질문까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지금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50세에 바로 퇴직하는 사람, 요즘은 40대에도 회사에서 실직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못 갖는 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직업을 얻지 못하고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도 포기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점점 앞으로 국가가 빚이 많고 우리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1,000조 원의 가계빚, 공기업의 방만한 빚, 국가 부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에 우리의 교인들이 이제 점점 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11금과 각종 교회의 재정들이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도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가 정립하면서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예수께 길을 묻다 해서 이제 거론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저의 강의에 여러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을 또 주시고 격려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